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바로의 두 가지 꿈은 하나님이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7년 풍년에 복음의 말씀이 숨겨진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준비하시고 7년 흉년에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다는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것이 7년 풍년의 의미이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7년 흉년의 시대로 더 이상의 구원의 계시가 없으며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먹고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의 두 가지 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이야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7절에서 4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파 옷을 입히고 금 사실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가 요셉밖에 없다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됩니다. 요셉은 흉년을 대비하여 양식을 쌓아놓고 백성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것으로, 이것을 모형하는 것이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백성의 곧 교회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요셉을 찾아 양식을 구한 사람이 생명을 살리듯이 예수님을 찾아 생명의 양식을 구한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는 뜻으로 엎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바로는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웠다는 것은 요셉의 손에 애굽을 모두 맡겨 다스리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워 우주 만물을 곧 모든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요셉 앞에 엎드리라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곧 섬기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을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주라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44절에서 4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기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이며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는 것은 요셉은 우상을 섬기던 자를 아내로 맞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형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곧 교회에게 생명을 주어 신부로 삼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에 코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46절에서 4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30세라 말하는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풍년을 맞아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쌓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식으로 7년 흉년의 기간에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형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세이며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살릴 생명의 양식을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인들이 받을 지옥불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을 지옥불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쌓아놓은 생명의 양식이며 회개케 하는 곧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양식인 복음의 말씀으로 천하 만민을 먹이고 남는다는 곧 오병이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백성의 생명을 살릴 양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본문 50절에서 5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레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낳은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라 했다는 것이며, 또 그 이름의 뜻은 요셉이 받은 모든 고난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며 죽으셨지만 그 고난을 다 잊게 하셨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되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만왕의 왕이 되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모든 준비를 마침으로 모든 고난을 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하지만 여자가 해산하면 사람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제자들도 기뻐하게 되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고난을 다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52절은 차남을 낳게 되는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차남을 낳았다는 것으로 요셉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준비하신 생명의 양식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풍년이 그치게 됩니다. 본문 53절에서 5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 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7년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7년 풍년은 구약을 말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7년의 풍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7년 풍년이 그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구원의 계시가 없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요셉이 쌓아놓은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보존하듯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쌓아놓은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기간이 7년, 흉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본문 54절은 온 땅에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 온 땅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땅으로 그곳에만 양식이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에만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는 생명이 양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을 찾아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찾아 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께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 55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41장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굶주린 백성이 부르짖자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뜻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일을 곧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리에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일을 알고 믿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굶주린 백성을 위하여 복음을 먼저 깨달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지금도 주의 종들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문 56절은 요셉이 7년 풍년에 쌓아놓은 창고를 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요셉이 가지고 있는 창고는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놓은 복음의 창고를 말합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양식을 애굽 백성에게 팔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팔았다는 뜻이며 돈을 받고 팔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고 가지고 있던 율법이라는 돈을 받고 복음을 팔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근이 들자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로 와서 양식을 사게 되는데 요셉은 형들이 가지고 온 돈을 양식이 있는 자루에 도로 넣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의 돈을 자루에 도로 넣었다는 것은 형들이라 곡물값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은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 누구도 마련하지 못하므로 그 값을 받지 않고 공짜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하나님의 긍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무료로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와서 사 먹되 그동안 먹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먹던 다른 복음을 다 버리고 복음의 말씀만 받아 먹어야 한다는 의미로 양식을 사서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5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1장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기 위하여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왔다는 것은 각국 백성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의 말씀을 먹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근이 심한 이때에 생명의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에 곧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온 것이며 돈 없이 값 없이 생명의 양식을 사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이 얻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도 먹는 방법대로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요셉과 형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